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신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 세들백 교회를 개척해서 42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개척 초창기에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목회 비전을 세우고, 이 책을 통해서 매주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은 매주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석 인원만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들백 교회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교회 예배당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크기의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영어 제목에 나오는 대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르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한 5가지 유익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은 사기를 북돋운다. 두 번째로 분명한 목적은 좌절감을 줄여준다. 세 번째로 분명한 목적은 집중력을 가져온다. 네 번째로 분명한 목적은 협력을 가져온다. 또 5번째로 분명한 목적은 우리 삶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요,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이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그저 세월만 허송세월하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8가지의 삶의 모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인격, 참다운 삶의 그런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컬어 세상의 꿀이다, 세상의 설탕이다, 세상의 황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소금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금보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음식의 재료가 가진 특성 때문이지요.
그럼 소금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소금의 색깔은 하얀색이지요. 그것을 통해 순결을 상징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물고기나 생선이나 고기에 소금을 뿌려두면 쉽게 부패하는 것, 쉽게 썩는 것을 막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소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소금의 본래적인 그러한 중요한 특성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사는 것은 음식에 내어서 거기에 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요. 어떤 음식에든 이 소금이 들어가야 짭짤하게 맛깔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물은 나물답게, 고기는 고기답게 맛이 나도록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간이 맞지 않으면 맛없는 음식이 됩니다. 쓸데없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소금은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 속에 녹아져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음식이 돋보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국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었을 때 소금이 그 안에서 녹지 않으면 국에 간을 맞출 수가 없지요. 소금이 자기가 살겠다고,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고 녹지 않고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국을 먹을 때 그 소금이 씹혀서 먹기만 불편한 아주 쓸데없는 재료가 됩니다. 소금은 그저 음식 속에 완전히 녹아져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음식의 맛을 돋구어 주게 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아버지 왕의 마음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는 내가 사위로 삼고 내 왕의 그런 대를 이어서 왕위를 오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을 붙여서 온 나라에 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웃 나라의, 먼 나라의 산골에 어느 한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삼형제는 저마다 각기 아주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 중에 첫째 형은 멀리 보는 그런 천리를 보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이 이웃 나라의 공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방이 붙은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삼형제 중에 둘째는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그 방을 붙인 것을 보고 둘째의 그 양탄자를 타고 이제 이웃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 중에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형제가 멀리서 망원경을 보고 이웃 나라의 소식을 듣고 이제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와서 이 셋째가 가진 이 사과를 그 공주에게 먹임으로 이제 공주의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사위를 삼아서 왕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 업적을 기려야 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공주의 남편으로 삼아야 하는가, 왕의 사위로 삼아야 하는가 궁금할 때 탈무드가 알려주는 해답은 이렇습니다. 망원경은 도로 가져가면 되고 양탄자도 도로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이 사과는 먹어 없어졌으니 이 셋째야말로 가장 큰 희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셋째가 왕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탈무드가 알려주는 희생의 의미이지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희생해서 내가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맛을 내며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주로 사해바다 근처에서 나는 소금을 사용해 왔는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정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소금과 함께 다른 성분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면 그 소금의 염분이 완전히 씻겨 나가고 다른 성분들만 남게 되어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땅에 버리게 되는데, 그 버려진 소금이 사람들의 발레에 밟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야 하는 때에 맛을 내지 못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추어져야 할 순간에 내가 희생하지 못하면 그 버려진 소금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 불안하고 남들이 욕할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자신이 없어서 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우리는 길에 버려져 짓밟히고 조롱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참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존재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이 실내가 이렇게 캄캄할 때 스위치를 켜서 빛을 밝히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발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빛을 발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치료와 위로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절망과 고통,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간혹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빛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과 태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가 아니죠.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이지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뿐이지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저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억지로 나타내는 빛이 아니라, 내 의지로 바라는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 저절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가득 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평균 연봉이 제일 많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업가를 배출한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연봉이 제일 높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의사가 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법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런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예상을 하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받아보았더니 그런 학과의 학생들이 아니라 지리학과 학생들의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한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지리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연봉이 높게 되었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 원인에는 우리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지리학과를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연봉이 뭐 천문학적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리학과 졸업생들 평균 연봉을 높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통계학에서는 이 한 사람이 이 전체 자료에 이런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칠 때 마이클 조던의 오류라고 부르는 그런 학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탁월한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통계 수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의 소금으로 전체 바다를 짜게 하는 것처럼, 작은 촛불을 하나를 켜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살맛나고 세상이 환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이 사람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요, 예전 유튜브에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만든 한 보험회사의 광고 영상인데요, 광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 감동적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이 그 주변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 시간 영상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영상 틀어주세요.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네, 보험회사 광고 찍은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답답하다고 여길 때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리더커를 함께 끌어주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나도 힘든데 하는 마음이지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돕는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겠나,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나 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지, 그냥 그럭저럭 살지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고 나은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그것이 나의 부와 지식과 명예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그럼 이재철 목사님의 두려운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었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보충해서 그 책의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나가노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자신의 부임지, 이제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환상 중에서 저 일본의 북부 지방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작정 딸과 아내뿐인 가족을 데리고 일본의 그 북부 지방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 보니까 그곳은 인적이 드문 아주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쪽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천막을 치고 딸과 아내 말을 앉혀놓고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일주일 한 달을 이제 딸과 아내와 함께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그 천막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어느 수요일에 여전히 딸과 아내만을 데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천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첫사람, 첫 교인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저녁 식탁을 차려서 그 청년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만 이 청년이 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온통 피바다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나가노 목사님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
피를 다 정성스럽게 닦고 다시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폐병 환자였는데 이 폐병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마저도 퇴출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갈 곳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중에 누군가가 이 청년을 향해서 저 일본 북부지방에 가면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거기에 가면 그 목사님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수요일 저녁에 찾아온 것이지요. 그 청년은 자살까지 생각한 그런 상태였지만 이 나가노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 청년이 이 나가노 목사님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병의 고침을 받고 이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일본의 빈민들,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 그런 빈민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 가가와 목사님이 이제 그 빈민들을 돌보면서 빈민들이 이제 먹지 못하고 영혼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변비로 인해서 고통을 하는 그 빈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변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도저히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게 되니까 이 가가와 목사님이 엉덩이에 자기의 입을 대고 거기에 침으로 그 변을 녹여서 그 변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기자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아니, 빈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가가와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의 스승님인 나가노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피를 쏟아내었을 때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품어주었던 그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청년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빈민을 위하는 그런 빈민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5년 동안 헌신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로 인해 또 다른 청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일본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위에 산 위에 높이 서서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그 미국의 청년들이 이 대학의 한 채플실에서 지금 한 20여 일이 넘도록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치유하심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에즈베리라고만 치시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밤 시간이니까 밤 시간인데도 아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모습을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현장의 모습을 제가 짧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 영상을 우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챔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발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챔플로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네,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그 냄새와 향기를 통해 우리 주변을 기분 좋아지게 만들고 웃음이 넘치게 만들고 분위기가 살아나게 만들면서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